경주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한빛병원을 세우시고 이 속에서 이제 치유전도학교를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이 62가지 삶 속에서 제 1, 2, 3 RUTC 치유, 학교, 서밋 학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속에서 구원과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두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경주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 있겠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에게 아마 이걸 주실 것 같아요. 영적인 갈급함.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 답이 안 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계속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현실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증과 갈망과 갈급함이 계속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집착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뭐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본인 속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냐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보증 섰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다메섹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직접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던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친 거죠. 갑자기 빛이 비친 거죠. 그러면서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 거였을 겁니다. 자기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산다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내가 핍박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바울이 알아듣는데 사울이 알아듣는데 그 이름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대답이 온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건데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러 줄 자가 있으니까 가서 기다리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먼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죠.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중에 만나던 예수께서 나로 너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답이 절대 나지 않던 부분에 답이 나지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방황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땐 무너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종교와 이런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갈급함이 항상 자기 속에 있어서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나는 구원이 안 믿어져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 이제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 천국 가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확신이 아니라 뭔가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항상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을 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 이 답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누려야 되고 지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5가지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에 반복적인 한계가 계속 오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하거든요. 제일 먼저 와닿아야 될 게 이거 같아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따라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따라 내가 누구인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뭐냐면 지금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지금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적으로 응답과 증거로 와지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알면 쉽게 우리가 아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과거에 제 가정과 제 가문과 제 개인이 계속 무너졌어요.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무능하고 도박에 중독돼서 집안에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야반 도주해서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방치되고 또 내가 얻어맞고 그 속에서 내 속에 상처 속에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말 못하고 시달리다가 원치는 않지만 죽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좀 부모님이 날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자살 시도도 하고 뭔가 내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황을 많이 했고 무너졌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뭐를 잘못했지?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집을 나갔는데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경주로. 복음 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속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뀌어요. 어저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 놓으니까 살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생뚱맞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만 어젯밤에 꿈에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9번이라는 9번. 눈치 딱 챘어요. 경마구나. 우리 아버지 고모가 무당이에요. 저희 사촌 중에는 실제로 뭐 절을 지은 걸 도당이라 하나 봐요. 지은 사람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요즘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던 중에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맞겠지만 실상은 이 귀신에 끌려서 악한 영에 끌려서 자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진 건 아닐 겁니다. 경마하고 만나진 거예요. 첫날 5만 원인가 얼마 베팅을 했는데 50만 원이 걸렸답니다. 이게 각인돼 버려가지고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저희 경주에 오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 흠하는 것 같은데 만 계시니까 그 직장에서 잘리고 300만 원을 받았는데 통장이 제 통장이라서 그 통장 내역이 다 내게 뜨거든요. 보니까 30만 원씩 40만 원씩 쓰더라고요. 그 10번에 거쳐가지고 한 달 한 1주인가 2주 만에 300만 원을 날리더라고요. 통장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거 경마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돈 다 날아간 거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양이나 다를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직장 잘렸고 돈 없고 집세 밀렸고 가스비 밀렸고 지금 죽지 못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복음 듣고 왔는데 불과 이제 한 달, 2달이 안 됐는데 꿈에 9번 말이랍니다. 예수 영접했는데 꿈에 9번 말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해도 너무하다. 경마에 빠져서 집 다 말아먹어 놓고서 그래 인생 20년 넘게 30년 가까이를 다 말아먹고 이제 나타나서 나한테 용돈 받아야 겨우 사는 처지에 집 구해줘 밀린 거 내줘 이런저런 걸 다 해결해 준 처지에 9번 말이더라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아버지 정신을 차리세요 이렇게 곱게 얘기해야 되는데 곱게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말해도 안 들립니다. 아십니까? 그 내 눈빛과 표정과 입가를 봤는데 미소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9번 말. 근데 거길 못 가고 지금 잡혀 있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미운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 공장에서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이게 실제거든요. 가문을 타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태어난 문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가장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는 문제. 뭐를 저주 재앙으로 몰아가냐면 제 생각과 마음입니다. 제 생각 속에 있는 그 틀린 생각. 제 마음 속에 항상 있는 외로움과 불만족과 공허. 깊이 가버리면은 영적인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공허와 외로움이 계속 밀려오느냐? 간단해요. 진짜 행복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답이 나고 발견돼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본적으로 와지는 공허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인 타락, 완전한 부패를 했다. 조금도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게 없다.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와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적으로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과 이것이 실제로 발견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듣고 보고 배워서 아는데 이게 실제 내 문제로 적용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왜 내게 반복적인 한계와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까? 그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상태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과거에 상처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꿈에 알려준다는데 9번말. 그다음 확인해봐야 돼. 그 다음날 진짜 9번말 당첨이 됐는지. 9번말 당첨되면 저희 아버지 신기는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막상 베팅하면 9번말 아닙니다.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미혹이라니까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아버지 수면제 들고 산에 들어가요. 자살하려고. 수면제 들고 산에 들어가요. 그 같은 상태가 내게 있었다니까요. 아버지가 한심해 보이지만 한심해 보이지 않는 것은 저 같은 상태가 내게 있었다니까요. 이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이게 내게 오랫동안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 도박하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속의 상처.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는 자기가 무능해서 강씨가문 무너뜨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가정 다 무너뜨렸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가정을 회복하려면 자기에게 방법은 도박밖에 없다고 각인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간간히 걸리거든요. 로또도 거의 광신자 수준입니다. 용돈을 드리면서 아버지 저때 로또 사지 마시고 필요한 데 쓰세요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냉장고에 봤는데 로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뭡니까? 얼마나 능청맞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혼자 했을 때는 시달립니다. 로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하면 경마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마와 만나졌을 뿐이지 경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과 마음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예요. 진짜 그 문제는 가문에 흘러오던 저주 속에서 이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단 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칼 물고 케찹 바르고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타나면 사단입니까? 진짜 사단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시달리는 사람에게 들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지 실상은 영혼을 잡고 있고 생각과 마음을 불신앙 속에 내가 틀린 상처 속에 상한 감정 속에 계속 묶어서 몰아갑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항상 분노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 속에 내 감정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나는 계속 혼란스럽고 내가 나를 잃어버렸고 내가 나를 찾으려는데 나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정체성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진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이 안 나면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 구원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그런데도 자기 속의 영적 갈증 해결되지 않았고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 스데반 돌로 쳐 죽였고 이제는 가장 유대교 선봉에 서서 예수라는 이단을 잡기 위해서 앞장선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단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서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 하나님은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 내 가정의 아픔, 내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은 구원 하나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 하나를 주시기 위하여 내 삶을 인도해 오시다가 그날 그때 그곳에서 생명으로 비춰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과거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환경이 달라지거나 과거가 달라진 게 아니죠. 어떻게 깨달아지죠? 하나님이 구원 하나 주시려고 영적인 문제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 과거를 인도해 오시다가 이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제게도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그때 답이 나더라고요. 다음의 세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오신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를 이끌어 오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된 그때에 빛이 비추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한 겁니다. 정말로 구원이 깨달아지면은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상처가 되어 있느냐, 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그리 아니었던들, 그런 무너진 가정과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영적인 문제,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내가 알 수 있었을까? 그 문제인 줄 알았지만 진짜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원죄로 와지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안 깨달아지면 죄책감 되게 많아요. 원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고 자기 자범죄에 대한,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지 원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이해조차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다가 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야만 하느냐? 그게 왜 복음이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구원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구원 하나 주신 겁니다. 정말로 깨달아지면 과거는 구원 하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이고 발판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 과거가 무너졌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 하나를 설명하라고 나의 과거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아직도 구원 모르고 과거의 어려움이 상처가 돼서 현재의 틀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준비했다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한 그거 없었어요. 각인뿌리 체질은 남아있는데 과거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틀린 생각은 내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은 뭐냐? 현재 문제 해결됐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안 그렇죠. 문제 많죠. 산 넘어 산이고 문제 넘어 문제고 구원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과거의 모든 문제를 과거를 해결하셔서 구원 하나 주신 그분은 현재에 남아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어떤 무엇을 바램, 그게 아니라 이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고 체험케 하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 속에 복음이 복음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현재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 있어요. 이거 하나 깨닫고 누렸는데 내 과거의 가정,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를 전도자로, 나를 이 복음을 말하는 증인으로, 또 나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러면 미래에 대한 확신 옵니다. 천국에 가는 확신은 말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답이 났잖아요. 정체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가정과 그런 가문과 그런 과거와 그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서 정체성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깨달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장소에 가도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직통으로, 또는 뭐 세례를 줬니 안 줬니, 잘했니 못했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랍니다. 이게 진짜 발견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나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분명히 하나님 예비한 사람에겐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많은 사람을 훈련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아지고 자기 인생에 답이 났는데,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자, 성경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뭐죠? 복음의 흐름과 종교의 흐름. 신기해요. 계속 종교의 흐름이 성경에서 흐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복음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성취입니다. 자, 교회사 속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는 흐름과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종교의 흐름. 다 아시니까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흐름. 처음에 말씀 사교계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율법주의로 바뀌잖아요. 6.25 동란 이후에 오순절 체험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신비운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CCC 내비게이터 대학에서 선교단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무교회주의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지식운동으로 삶의 운동으로 바뀝니다. 미국에서 대형 부흥 프로그램 들어와서 대형교회 일어났습니다. 복음 지나가니까 삶 물량주의로 바뀝니다. 이런 한국교회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을 시작하신 겁니다. 유 목사님이 대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진 겁니다. 이거 회복하라고. 성경적 전도운동,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하거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여러분 속에 내가 이 속에 복음 운동 속에 집중해야 되고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이거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속에 결단 나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은 어디냐? 그럼 되어지는 응답 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정체성이 발견이 안 됐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답이 안 나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개인 전도, 다락방 전도가 안 됩니까? 영접은 시키죠. 실제 그 사람의 영적 갈급함과 인생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메시지 듣고 있는데 못 듣고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 이거 발견되면은 집중해라가 아닙니다. 집중됩니다. 자기 시간표에 따라.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20가지 비전. 이걸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 중에 제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항상 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 깨달아졌는데 되어진다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 하나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명 하나가 내게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 하나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걸 말합니다.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교회 처음 가면 예수 영접 기도하고 처음 1단계가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 하나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작정된 때에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신 그 장소, 그 만남, 그 교회에 계획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한.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셨을 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전도운동할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를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이 일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한빛 RUTC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발견이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약한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속에 구원이라는 것 속에 한빛병원의 흐름 속에 내가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옵니다. 한빛병원 안에 각 직책을 따라 직분을 따라 해야 될 집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면 자연히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받을 사람을 붙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속에서 나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고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